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그 세례에 대하여 살펴봤죠. 죄인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아무런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없고 오히려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을 대표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께서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시작이 출발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바로 꼴길이 펼쳐지게 되고 잘되는 일만 나타날 것 같은데 오히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대표해서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아멘.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놀라우신 세례를 받고 이제 대관식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펼쳐지게 되고 능력이 행하는 것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려움과 주림과 그리고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라 할지라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도처에 시험거리가 있고 유혹과 시련이 있어도 이상하게 그것을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풀리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순간 그 신자는 어떠한 상황에 돌입됐냐 하면 영적인 전쟁에 돌입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전에는 마귀의 밥이고 사단의 수여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이상 그때부터는 영적인 전쟁을 죽을 때까지 돌입해왔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혼란스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시험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시련이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그냥 시험으로만 오게 되면은 이것이 유혹이 돼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이것을 더 성숙하고 그리고 시험을 잘 이길 때 성화되는 것으로 삼는다면 그 시련이 죄로 연결되지는 않고 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시험을 받은 사건은 어떠한 것과 연관이 되냐면, 첫 번째 에덴에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철저하게 실패를 했죠. 의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비참함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아담이 망가뜨리고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또한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아담이 저질렀던 죄를 이제 극복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죄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 연상이 되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시험을 받은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하고 철저하게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공하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재현이 되고, 그리고 전 인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미리 전초적으로 그 결과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그 시험이 나오는데요. 우리 인류가 겪는 모든 세 가지의 시험이 여기에다 축소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어떠한 인간이라도 다 이 세 가지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 가지 문제를 잘 통과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 이 말씀 잘 아시죠? 예, 그 시험하는 자 마귀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줄인 다음에 결정적인 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40일 동안 줄여보신 적 있나요? 그런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는 거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뭐 40일이 뭐예요? 4일만 굶어도 그냥 뭐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정말 시장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인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줄이셨죠. 그러면 너무나도 배고픈 상황에서 사탄은요 정말 귀신 같아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타이밍을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할 때 너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많은 돌들을 빵으로 한번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빵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죠? 너 저 돈 필요하지 지금? 너 급전 필요하지? 여기 한번 손대봐. 이런 식으로 가장 필요할 때 사탄은 그 정확한 급소를 찌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때문에라고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얼마든지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은 자신이 이 돌들을 떡덩으로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사탄은 이러한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봐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이 유혹이 왜 치명적으로 어려운 걸까요? 인생의 그 문제가 대부분 어떤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다 걸고 넘어져요. 아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아유, 먹고 살아야죠.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죠. 먹고 사는 문제, 이 빵의 문제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쥐고 흔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간교한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봤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갖고 왔을 때 정말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중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그러한 기적이 있으세요. 얼마든지 이 돌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거대한 산조차도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는 하시고 왜 지금은 이렇게 사탄의 요구를 거부하신 걸까요? 본인이 얼마든지 시장하시면 이 돌을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이 마귀의 시험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얼마든지 그 능력이 있는데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성부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아니라 여기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거를 보려고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좀 더? 그리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이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극악한 상황에서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통과해야 이 시험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극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일정한 부분 가운데 시험을 감당해내지 않고 뭐예요? 바로 그 상황을 빠져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광야가 뭔가요? 광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나가던 직장에서 바로 실직이 되면 바로 광야입니다. 내일부터. 바로 광야예요. 누가 알아줘요. 또한 뭐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요.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던 체력이 무너져서 뭐 암 말기 판정이 된다든가 그리고 집안에 좀 풍비박산이 나는 여러 가지 그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불같은 시험. 그러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 가지 그 상황은 다르겠지만 여러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 광야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그 허약한 체질에 근육이 붙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죄에 빠진다면 얼마나 안타깝지만 이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쳐보지 않으면 그 영적 상태의 수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다급한 문제를 맞닥뜨리면은요 일정 기간 하나님이 다루셔야 되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그냥 빠져나오기만 급급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부터 그래요. 바로 이상한 걸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바로 하나님 이것을 빨리 좀 속히 해결해 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시고 빨리 채워주시고 이렇게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나의 말씀을 이러한 극악한 상황 가운데 순종을 하는지 순종하지 안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그 시험의 목적인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빨리 그 상황만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늘 정말 유아기의 영적인 상황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다루실 때,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실 때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이 너무 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모세가 그 사명을 받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소명 받고 5번이나 그 거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가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니. 예.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합당한 그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광야의 10년이 그것이 1년이건 10년이건 통과할 때 그대로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사람은 그것을 통과할 때 눈부신 보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고 어떠한 책에서도 어떠한 프로그램으로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광야 학교를 나와야만이 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떡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그 여호와의 뜻으로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떡을 이끌어야 돼요. 떡이 뜻을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떡을 이끌어야죠. 여러분 뜻이 떡을 이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떡이 뜻을 이끌면 안 되죠. 만약에 떡이 우선시 된다면 뜻을 다 저버리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구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구할 때 떡마저 따라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산다고 해서 굶어 죽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아요. 물론 먹는 그 퀄리티가 다르겠죠. 예, 하지만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예. 굶어 죽기 놔두지도 않아요. 그냥 정부에서 요새 복지제도가 얼마나 많이 발달됐는지 예. 반찬 갖다 주죠. 뭐 아프다면 뭐 치료해 주죠. 예. 그러니까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어내는지. 하지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힘을 절제하고 힘을 스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또 할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하게 된다면요, 그건 마귀의 마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그것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시험하시는데 인류 최초로 시험을 이기신 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은 시험을 이길 건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불같은 시험에서 승리하셨나요? 반복적으로 3번 나오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시험을 이긴 방법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시험에서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 시험에서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16절, 세 번째 시험에서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13절.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대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되는 것이,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 바로 허상이 아니라 가장 실질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것인가,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정기적으로 암송하고 때로 이 말씀을 필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함으로 이 말씀에 잘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목장에서 말씀 중심의 교제를 강조하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발 한 번 잘못 들이면요 다 지뢰밭이에요. 다 지뢰밭. 인생 자체가 지뢰밭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방 GOP나 철책부대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발 한 번 삐끗 잘못하잖아요. 다 터져서 발목 다 나가 죽습니다. 그래서 지뢰의 그 조감도를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뢰가 어디 매설되어 있는지. 그거 피해서 발 한 번 잘못 들이면요
그 인생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복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떠한 사탄의 시험을 다 봤는데 다윗은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험을 이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독한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받는 자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가 그냥 하얘지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는 족족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일단 산 거예요. 그 사람은 산 겁니다.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된다면. 그래서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기록되었을 대로 그 시험을 이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시험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이제 한번 패배했어요. 이제 1대0입니다. 예수님하고 사탄이. 그러면 물러갈 것 같죠? 더 집요하게, 더 센 놈이, 더 간교하게 반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 열심히 지치지가 않아요. 얼마나 성실한지 제일 성실하고 끈질긴 놈이 사탄인 것입니다. 안 지쳐요. 계속 그래? 더 크게, 더 집요하게, 더 간교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러자 안 걸려드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으로 높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가 말씀으로 대응하지 나도 말씀 알아. 야, 나도 말씀 다 알고 있어 하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내려봐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돼 있잖아. 너 하나님 말씀 믿지? 그러면 한번 뛰어내려 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이 사탄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 걸까요? 왜 갑자기 이것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데인가요? 여러분, 성전은 번진 점프 하는 데 아닙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데예요. 예배하는 데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과시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시험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천사가 받드는 것을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될 거예요. 이 정말 스펙터클한, 이 웅장한, 이 화려한 묘기를 통해서 너를 한번 증명해봐, 너를 한번 과시해봐, 이렇게 사탄은 부추기는 겁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내면에는요, 뭔가를 자꾸 보여주고 싶은 이러한 면이 있어요. 물론 인간의 마음은 이중적이라 내가 뭘 보여줘요, 이렇게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자꾸 나를 한번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이러한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한번 증명해 주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 욕망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말씀조차도 왜곡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사탄이 인용했는데요. 그 말씀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11절 12절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시편 91편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 전체의 맥락은 뭐예요? 전체의 맥락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사탄은 그 11절 12절만 딱 따와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아요? 이단하고 똑같죠? 신천지랑 똑같죠, 그죠? 그 말씀만 딱 따와가지고 14만 4천이라든가 그리고 666만 딱 따와가지고 그 비유에 대한 것만 따와가지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맥락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헷갈리고 또 미혹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교묘한 방법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편 91편 1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 성전 꼭대기에서 아무 의미 없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 미친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사탄은요 성경 말씀 딸딸 다 외우고 있어요.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성경 말씀 박사입니다. 박사.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탄은요. 사탄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또한 우리는 정말 어리석고 또 나약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회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바로 사탄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경을요 나를 변호하고 나를 자랑하는 지적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나를 과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든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농락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7절에 단번 또 말씀을 통해서 대적하시죠.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렇게 못 박습니다. 마귀가 뭐 깜짝 놀라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사람 물론 세상에 많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에요. 아멘.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배의 대상이에요. 심지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내가 박살이 나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꼭 보호해 줘야 돼. 하나님 나를 반드시 축복해 줘야 돼. 이렇게만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얼마나 괴리가 많은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데 네가 아직까지 반지하니?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지켜주는데 네 자녀가 고3에서 떨어져? 하나님 살아계셔? 네가 하나님 그토록 헌신하고 그토록 믿었는데 실직돼?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사탄은요 엄청나게 교묘하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서운 불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셔야지, 천사를 통해서 너를 받들어 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사탄에게 한 방 먹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한 방 먹이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경한지 모릅니다.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거는 뭐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여러 가지 답을 보게 되면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요. 사탄이 막 그냥 삼지창 들고 뿔 달리고 막 송곳니 타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도 싫어해 그런 거. 사탄도 도망갑니다. 야, 내가 너 같은 사탄 그냥 너무 흉측하다. 사탄은요 굉장히 세련되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사탄이 미끈하고 얼마나 세련되고 예, 사탄이 아주 향수도 잘 써요. 얼마나 정말 세련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요 무식하게 덤벼들지 않고 살짝 그냥 살짝 의심 하나만 딱 집어넣어요. 살짝. 야, 너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이 정말 못 먹게 했어? 하나님이 정말 못 먹게 했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거는 못 먹게 하더라. 그래, 바로 하나님이 꿀려서 그런 거야. 그거를 먹어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이렇게 살짝 의심을 집어넣어줘요. 아무리 관계가 뭐 20년 지기 30년 지기 부부관계가 아무리 40년 50년 예, 뭐 인거 부부라고 해도요. 요 의심 하나만 딱 들어오게 되면 다 그 관계 다 박살납니다. 다 깨져버려요. 왠지 아세요? 의심이 그만큼 무서운 사탄의 독화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그 작은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불신 때문에. 그러나 재밌게도 이 망가진 세상, 이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 인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이 뭔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예,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신학의 시대에 너희는 다 소용없어. 율법도 다 할 수가 없어.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너희들은 나의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정말 신라거니 복라거니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지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의심, 어떠한 불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뭔가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는 정말 지치지도 않습니다. 또 달려붙어요. 또.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좋아 하면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온 영광을 그 화려한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이런 게 어디 있을까요? 그죠?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과 아름다운 그 모든 천하를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래, 뭐 한 번 절하는 거 뭐 어렵냐? 한 번 절하고 말지. 한 번만 딱 절하면 두 번도 아니야. 한 번만 딱 절하면 다 내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딱 그 코드만 맞으면 몇십억의 로또가 내 거가 됩니다. 와, 얼마나 정말 심장 떨려요. 예, 그동안 월세 밀린 거 월세 낼 필요도 없어요. 대저택이 내 거고 그 어마어마한 그 의리의리한 뭐 아무튼 다 내 거예요. 그죠? 모든 세상이 좋은 것들이.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정말 예수 믿었는데 너 이제 집 사야지. 아직까지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사냐. 영끌이 되는 거 영끌이. 그리고 여기 투자해야 돼. 너 여기 투자해. 이게 바로 우량 종목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여기에 이제 몰빵하게 되는 겁니다. 몰빵. 이 사람 붙들어야 돼. 이 사람 붙들어야 살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왜 네가 돈을 버니? 너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돈이 너를 벌게 해. 네가 돈을 벌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죠. 무수한 유혹들이 정말 지뢰밭처럼 널려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병행 9절에 보게 되면요.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사탄은요. 거짓말에 능수입니다.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다 모든 게 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합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건가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빠른 길, 지름길, 한 방에 뭔가를 끝내는 길, 복잡하게 인생 살 거 없이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려. 이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빠른 길, 넓은 길은 없습니다. 한 방에 끝내려고 할 때 여러분 한 방에 가버릴 거예요. 알겠어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절대로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합작한 길이고 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은 자꾸 이거를 유혹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그 명철을 통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조작시킵니다. 확신을 갖게 만들죠.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갖 좋은 것과 선물이 어디로부터 근원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사탄은요 정말 귀신 같은 놈이라 그리고 속이 엄청나게 그 속임수의 능사예요. 사기꾼입니다.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생색을 내는 거예요. 이 천하 만물이 사탄 거예요. 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유의 주제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줄 수가 있는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속이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에 넘어가고 쾌락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다 넘어가죠. 인기와 성공에 넘어가고 안락함에 넘어가고 다 사탄에게 절하는 겁니다. 절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개털로 끝나는 건데.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한번 펴본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보석과 같은 말씀이 모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그래서 자기가 시험에 들어놓고 하나님과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참 웃겨요. 보면은 자기 욕심대로 걸려들어 놓고 이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오직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엄한데 그냥 다 날리고 재산을. 욕심이 있으니까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서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냥 바로 사망이 아니라 욕심을 잉태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번지듯이 생실세포가 자라서 죄가 되었고 죄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못 박습니다. 속지 말라.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출처가 되는 거예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 온전한 선물을 보게 되면 good and perfect gift라고 되어 있어요. 좋고 완벽한 선물, good and perfect gift.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 성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있나요? 믿고 있어요, 이것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건 정말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퍼펙트 기프트가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원하는 만큼 풍성하고 그렇게 완전 역설이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부를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을 믿고 세상의 방법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혹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또 한 번 나오죠. 저도 가끔 계속 유혹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정말 지지리도 이렇게 가난하게 오랫동안 사나?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인생 가운데 내가 한 만큼 보상이 없나?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 딱 주시면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라. 아멘? 예. 이 말씀 별로 동의 안 할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스테이크를 먹고 싶고 더 좋은 냉장고에 한 20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싸놓고 싶고 예. 그리고 더 고급 아파트에 더 편안하게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 환경에 이렇게 원해요. 그러나 성경이 하는 말씀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금방 또 괜찮아져요. 금방 또.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 그랬지. 그러면 또 귀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예를 들어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는 깨끗하게 영혼이 세척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탄이 물러갑니다. 예. 사탄아 조금 물러가면 안 되겠니? 좀 물러가 줄래? 7 귀신이 더 달라. 7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무찌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탐심과 음란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정말 더러운 언클린 스피릿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 6장 13절 말씀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과 영광을 얻는 길이에요.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지 떡만을 위한 삶이라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기독교는 떡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떡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떡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라고 하잖아요. 떡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떡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자체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것이고 돈 앞에 명예 앞에 그 정말 좋은 곳에 앞에 굽신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목적에 부합한 영광을 얻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천한만국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러자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예수님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에요. 시험을 반복해서 이겼다고 해서 마귀가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까지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다고 해서 오늘 또한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 또다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장사가 없어요. 아무도 장사가. 잠시만 떠나게 되는 것이 얼마 동안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치지도 않아요. 이 영적 싸움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끝나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나라가 가건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은요.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즐거운 싸움이에요. 싸워 볼 만한 싸움인 거예요. 현역 복무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18개월이면 끝납니다. 아유, 이 18 너무 짧은데 이거 저희 때는 엄청 길었는데. 근데 영적인 복무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평생이에요. 평생입니다. 18개월 끝나지 않아요. 예. 그 건빵 몇 조각 먹었다고 해서 끝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전투와 끈을 풀지 마세요. 전투와 끈은요 죽을 때까지 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세워나가는 이상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싸움이 없다면 그 싸움은 없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모든 인생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목적도 모르고 시험의 이유도 모르고 다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승리를 다 하셨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